오늘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에는 주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생,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전체 내용도 그렇습니다만 요한복음 20장에는 특별히 표적이란 단어를 사용했어요. 표적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표적 7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지난 시간까지 4개 표적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2장에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요한복음 4장에는 왕의 신하의 아들의 죽을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또 요한복음 5장에는 38배 동안 누워있었던 사람을 일으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요한복음 6장에는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렇게 4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5번째 표적이 되겠죠. 지금까지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고 병든 사람을 일으키시고 떡으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오늘 말씀은 좀 더 그 범위를 넓혀서 예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그리고 자연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식민 통치받고 있었어요. 나라의 주권 빼앗겼죠. 그러니 나라가 얼마나 피폐해졌을까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먹고 살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 같으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배고픈 자신들에게 떡을 주셨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임금만 될 수 있다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줄 수 있겠다. 배가 고픈 내 배를 채워주시고 배불리게 먹을 수 있게 해주시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병의 떡을 먹은 사람들과 그 소문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높여주고 누군가 나를 왕 임금 삼으려 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뿌듯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때 사람들이 자신을 임금 삼으려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을 떠나가게 되죠. 제자들도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산으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에 가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오늘 오병이어 사건이 마가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산에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임금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높여주는 그 마음에 취할 수 있잖아. 아, 내가 이제 가만히 있으면 내가 임금 될 수도 있겠구나. 내 인기가 대단하구나.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는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그 사람들을 떠나가죠. 그리고 자기를 칭찬하고 높여주는 사람들을 떠나가서 이 땅에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요구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날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오병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는 그 박수 소리를 멀리하고 홀로 산으로 가셔서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죠. 날이 어두워지고 캄캄한 바다 한가운데서 갑자기 큰 바람이 불죠.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요동치겠죠. 그 파도가 뱃전을 때리게 되겠죠. 바로 그곳에서 제자들은 이제 우리는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두려움과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러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떤 고난을 겪었을까요? 바다 한가운데서 어둠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나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어둠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말 그대로 바다 한가운데서 어둠에 갇혔어요. 게다가 큰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죠. 파도가 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보니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이미 날이 어두워졌어요. 바다 한가운데 있어요. 날이 어두워졌어요. 18절 말씀 볼까요? 날이 어두워졌는데 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큰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파도가 치기 시작합니다. 파도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두운 바다 한가운데서 나 홀로 던져진 것 같은데 나 혼자 내 인생 문제 어찌 해결이 될지 앞날이 캄캄하고 한 발자국도 내 앞날을 볼 수가 없는데 큰 바람이 불어왔어요. 바람도 보통 바람이 아니에요. 큰 바람이 불어왔어요.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배가 요동치기 시작해요. 여기서 나는 죽는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조금 전에 바다에 내려오기 전에 제자들은 오병이어 사건에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떡 5개로 5,000명 먹이셨죠.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다고 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배가 고픈 사람에게 갑자기 12바구니 떡이 있어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제 내 인생은 준비되어 있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앞에서 12바구니 떡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임금 될 수도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임금 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같이 덩달아 취해서 예수님이 임금 되면 누가 오른편, 누가 왼편에 앉을까? 예수님이 임금 되면 우리는 한 자리 권세 차지하겠구나. 그런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람 앞에서, 파도 앞에서, 어둠 앞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내 선생님이 임금이고 내가 주님의 오른편에 앉아 권세 누린다면 과연 그 권세가 바람 앞에서, 파도 앞에서, 죽음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앞에 딱 부딪히면 12바구니 떡, 내 통장에 있는 돈의 액수,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내 명예, 과연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눈이 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차가 미끄러졌죠. 직감적으로 운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물론 죽지 않았으니까 저에게 그 당시 이야기를 해주셨겠죠?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눈길에 미끄러져서 죽느냐 사느냐의 그 순간에 운전대부터 제가 무슨 생각한 줄 알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순간이 오니까 내가 지금 죽으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지금까지 나는 목사로 살아왔지만 과연 내 믿음은 진짜 믿음이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죽느냐 사느냐의 순간에 딱 부딪히는 순간, 물론 결혼했고 가정이 되었고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고 목회하니까 교회도 있고 성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진짜 죽음 앞에 딱 서는 순간에는 단 하나의 문제만 남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서 있느냐 가짜 믿음이냐, 요거 하나만 남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갈 것처럼 보였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간다고 했지만, 나는, 그분이 그러는, 나는 내가 천국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요 하나만 생각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수많은 생각이 지나갈 수 있겠죠. 생각이 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딱 하나의 문제만 남는 거예요. 내가 이 죽음 앞에서, 이 죽음 이후에 나는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겠느냐, 이거 하나만 남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어둠이, 진짜 큰 바람이, 진짜 감당할 수 없는 파도가 밀려올 때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죽느냐 사느냐 문제 앞에서는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 하나만 남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과 큰 바람과 파도와 죽음과 삶의 경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욕망과 물질과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지요. 그러나 진짜 죽음 앞에 서는 순간에는 여러분, 12바구니의 떡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임금 되신 주님의 오른편에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직 하나,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느냐, 이거 하나만 남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남는 것은 오직 주님이신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2장에 보게 되면 야곱의 인생에 위기를 찾아오고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성공했어요. 가축대도 많이 있었죠. 돈도 좀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했죠. 아내도 있어요. 아들만 11명이나 있으니까 꽤 많이 성공했죠. 자식도, 아들들도 많고 자식이 많아요. 모든 것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에서 문제 앞에 딱 부딪히는 순간, 에서가 400명의 장정, 말이 장정이지 칼잡이 아니겠어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강 건너편에 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다시 말하면 야곱이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 야복날에서 만나게 된 거죠. 그때 야곱의 수많은 짐승떼, 재산 무슨 소용이 있었겠어요? 자기 안에 자식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야곱이 그동안 돈을 쫓아, 성공을 쫓아 달려왔죠. 성공했어요. 그런데 죽음 앞에 서는 순간 그 돈도, 짐승떼도, 심지어 자기 가족도, 자식들도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짐승떼도 보내고 아내와 자식들도 다 떠나보내고 홀로 야복나루에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씨름을 거셔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씨름했다, 그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순간만 야곱에게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떼가 많이 있고 그리고 자식들이 성공했고 잘나고 내가 권세 있다는 것이 죽음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순간에 갈림길에 서는 순간 우리는 오직 딱 하나, 내가 천국 갈 수 있느냐, 이거 하나만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날마다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믿음은 진짜 믿음일까? 그 믿음으로 나는 생명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 하나를 날마다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 홀로 던져져 있습니다.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요. 파도가 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 앞에 제자들이 던져지게 된 것이죠. 바로 그런 위기에 빠진 제자들 주님이 도와주시려고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도와주셨을까? 지금 큰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파도가 치고 있잖아요. 현실은 여전히 어둡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주여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해주세요. 어둠이 물러가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우리 주님은 첫 번째 주시는 은혜가 뭐겠어요? 직접 찾아오셨다는 말은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복인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말씀 볼까요? 1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큰 바람과 파도와 어둠 앞에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주님이 제자들을 도와주셨죠. 어떻게 도와주셨어요? 찾아오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해와 달과 별들아 있으라 명하시면 빛이 있으라 명하시면 빛이 있었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저 멀리서도 산에서도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시면 제자들의 배는 안전할 수 있잖아요. 문제 해결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해결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산 넘어 산, 물 건너 물이에요. 하나의 파도를 지나면 또 하나의 파도가, 하나의 바람을 지나면 또 하나의 바람이, 오늘의 어둠이 지나가면 내일에 또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은 영원한 답이 아니에요. 영원한 답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영원한 답인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 두려워 떠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아니겠어요? 여호수아 이전에 여호수아의 스승이었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자기의 스승이었던 모세는, 자기의 전임자였던 모세는 대단한 능력자였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내리는 현장에, 바다를 가르는 그 현장에, 반석을 깨뜨려 생수를 내뿜게 하는 그 현장에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요단강 건너야죠. 가나안 땅 정복해야죠.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 여리고 성은 대단했죠. 그러니 여호수아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은 뭐겠어요? 모세가 바다를 가른 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에요. 모세가 반석에서 생수 터뜨린 것은 모세의 권세가 아니에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모세가 모세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모세와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면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 가르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 강을 가르시는 것입니다. 모세 통해서 반석을 깨뜨리신 하나님은 여호수아 통해서 여리고의 성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여전히 내 인생 어두울 수 있죠. 여전히 큰 바람이 내게 몰려올 수 있죠. 여전히 파도가 내 인생에 몰려올 수 있겠죠. 그러나 세상이 어두워도, 그러나 오직 하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인생의 위기를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길을 잘 알아서 혹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오직 하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시고
나를 평안하게 해 주십니다. 오직 하나 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목자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실은 사망의 염증만 골짜기에 있어요. 그러나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게 되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기준으로 하면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단 하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에게 권세 주리라, 능력 주리라, 또 필요한 물질을 주리라, 건강을 주리라, 사람 붙여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직 하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이, 주께서 여러분들 가까이 오셔서 동행하시는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도와주셨어요? 함께 있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함께 하셨어요.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도와주셨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또한 주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 함께 하신다는 것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내가 느낌으로, 감정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있고 그리고 뭔가 확신이 있고, 여러분 그런 감정으로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 감정은 영원하지 않잖아.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 감정은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거예요. 오늘 눈물을 흘려도 내일은 눈물이 안 날 수 있어요. 오늘 확신이 있어도 내일은 두려워할 수 있어요. 나는 늘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인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보여주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라는 말이 뭐겠어요? 나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캄캄한 밤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집안의 창문이 흔들릴 때 아이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30살 먹은 아이가 두려워 울고 있을 때 아빠가 아이를 찾아와서 아이를 안아주고, 아빠야 무서워하지 마, 아빠가 함께 있잖아. 혹은 엄마가 찾아와서 아이를 안아주고 엄마다. 여러분, 이 한마디에 아이의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바람 불어요. 여전히 창틀이 움직이고 있어요. 소리 나고 있어요. 두려워요. 그러나 아빠의 품 안에서 혹은 엄마다라는 그 한마디에 아이의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여전히 어두워요. 여전히 큰 바람 불어요. 여전히 파도가 치고 있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니, 다른 말로 말하면 나다, 내가 왔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다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바람 불고 여전히 파도가 치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 품 안에 있다면,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목격할 수 있다면 우리는 평안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그런 가사 있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조건이 뭐겠어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평강의 나라잖아요. 기쁨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궁궐에 살면 평안할 거야, 기쁠 거야, 초막에 살면 나 불행할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 예수님 모시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현실이나 조건 상관없이 내 주 예수 모신 것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평강의 나라, 기쁨의 나라, 소망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주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죠.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것 보여주십니다. 그 주님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도와주셨을까요? 자, 먼저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고, 뭐보다도요,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 함께가 먼저이고,
두 번째로 함께 하시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시켜 주셨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으로.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 주님은 내 현실의 문제, 밖에 있는 파도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기 전에 함께 하신가 말씀으로 내 마음의 바람, 내 마음의 파도, 내 마음의 어둠을 잔잔하게 해주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이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밖에 있는 파도가 잠잠해지는 것보다 먼저 내 마음의 파도가 잠잠해지길 원하세요. 우리 주님은 밖에 있는 바람을 잔잔하게 하는 것보다 내 마음 속에서 부는 바람을 잔잔하게 하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밖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기 전에 내 마음의 어둠을 물리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응답,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 내가 바라는 소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 말씀 볼까요? 자, 우리 주님께서 먼저 함께 하시기 찾아오셨죠. 그리고 말씀으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먼저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전에는 어둠 속에서, 큰 바람 속에서, 파도 속에서 내가 여기서 죽는 것 아닌가? 이러다 내 인생 망하는 것 아닌가? 여기가 내 인생의 끝자락 아닌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찾아오셨죠. 함께 하시는 주님 보았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의 말씀 듣게 되었죠. 그러자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기쁨이 몰려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엔 두려움이 떠나가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끊임없이 불어오는 바람과 파도와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희락과 평강과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 아직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배로 영접했죠. 그러자 그 배는 주님을 영접하게 되자 기쁨이 먼저 충만하게 되자 그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목적지에 이르렀더라, 도착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문제 해결이 중요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내 마음 다스려 주길 원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 물리쳐 주시고 내 마음의 파도와 바람과 어둠을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서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해 주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곧 우리가 가려던 땅, 목적지,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보여주신 5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하게 그저 우리의 병든 육체만 고쳐주시고 필요한 일용할 양식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주님이신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주님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난해도 태국 단기 선교 갔을 때 성경 볼 때 애들이 비가 오면 오기가 힘들잖아요. 낮에 비가 왔습니다. 어떤 장님이 기도하셨어요.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편안하게 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했더니 비가 그쳤어요. 이번에도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했습니다. 성교사님이 비 오지 않도록 그 순간만이라도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실제 낮에 진짜 폭풍 쏟아지 비가 왔어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주의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이제 학교에서 교회로 오는 그 시간만큼은 비가 오지 않게 했어요. 낮에 그렇게 비가 왔는데 우리가 성경학교 할 때는 비가 실제로 그쳤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날씨 속에서 아이들이 여러분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선교사님이 우리가 이제 후원해준 선물 가지고 그리고 물질 가지고 선물을 준비했는데 선물이 부족할 정도로 진짜 부족해서 다음에 주일날 오면 주겠다고 아이들에게 또 부모님들에게 양해를 구할 정도로 그렇게 아이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이 최대치로 잡은 숫자보다 더 많이 와서 풍성하게 선교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자연 만물까지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주님이신 것 목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일들 하나하나가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목격하는
표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표적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물이 포도주 변화되는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도 병든 자가 고침받고 일어나는 그 표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부족한 것들이 넘치도록 채워지고 12바구니가 남는 물질의 복과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혹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내 뭘 할 수 없는, 날이 어두워지고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이 문제야말로 내가 할 수 없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문제까지도 다스리시고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가려던 땅으로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여러분의 삶과 자녀들 가운데에 표적으로 목격되는 역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